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내,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우리가 예배한다, 제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한 행위가 바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기근이 들죠. 기근이 들었을 때에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이런 기근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옮겼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러한 애굽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그냥 이사, 좀 기근을 피해서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간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에서 바로로 인해 더 많은 소유, 그러니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지만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로로부터 이러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 우리는 눈이 가려질 수 있어요. 묻지 아니하고 해도 결과가 좋으니 또 많은 부귀를 얻었으니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때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얻은 것, 이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간 바로로부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죠. 그 얻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또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이제 떠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남방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근에 의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려갔잖아요. 그곳에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진실한 기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다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을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진정 살 길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 은금 풍부했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소, 장막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동거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지역을 나눠서 헤어져서 살게 됩니다.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셔요. 13장 14, 15절 말씀에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곳을 내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헤어져서 살게 되는데 롯이 있던 그 지역, 롯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이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13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기근이 들지 않았던 애굽의 땅과 같았다 라고 1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롯이 선택한 이 지역 정말 풍요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지역을 롯은 택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을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죠.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사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정복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롯까지 잡혀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게 된 그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롯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을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이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니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연민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이나 조카 롯에 대해 이방 사람들이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이 행동이 지금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멸했던 이 연합군들과 치열하게 싸우기까지 해서 승리하게 된 그러한 그 원천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전쟁에 가담한 그 이유가 롯에 대한 남다른 애정,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향이 강하다. 그 근거를 오늘 14장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의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볼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은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왕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족의 수장인 아브라함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것에 대해 어쩌면 당연한 이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축복은 전혀 그냥 일반의 보통의 축복하고는 다르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소유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서의 그 싸움을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영적 싸움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이방 사람이 치려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은 전리품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었죠. 순수한 동기로서 전쟁을 치렀던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리품으로 얻게 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은 소유, 즉 가축과 은과 금과 땅에 대한 생각보다 대의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을 더욱 중요시한 인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죠. 물질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롭다고 하신 것에 대한 그 명분, 그러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무엇인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보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곧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상황이나 물질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한다. 롯의 어쩌면 실패는 뭐였습니까? 환경을 봤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상황이나 물질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사는 격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